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는 제목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금 요한 1서의 말씀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 1서는 당대에 영향력 있는 이단인 영육이원론, 즉 영지주의를 대적하는 서신입니다. 육체는 썩어 없어지는 것이니 육체로는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고 영원한 영혼만 잘 간수하면 된다라는 이런 이단의 가르침은 부활의 영광만 받아 누리고 싶지 십자가의 길은 걷기 싫어하는 인간의 본성에 잘 맞은 까닭에 많은 신자들의 믿음을 흔들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읽기만 하여도 은혜로운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복과 은혜를 반드시 주시겠다는 말씀, 내 힘든 상황과 사정을 다 알고 마음을 만지고 위로하신다는 말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저버리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읽을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히고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라는 말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은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어렵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좋지만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라는 말은 싫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렵은지 알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은 법이어서 예수를 쉽게 믿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영육이원론, 즉 영지주의입니다. 육체는 무익하고 영이 중요하다. 육은 새로 만들어질 것, 어차피 리셋되는 것이니 육으로는 무슨 일이든 다 허용된다. 영혼만 소중히 간직해라. 이런 주장입니다. 자,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 자기를 쳐서 복종시킬 것이 크게 줄어듭니다. 술, 담배 이런 건 자유롭습니다. 영혼이 아니라 육신의 일이니까요. 간음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몸만 주고 영혼만 주지 않으면 됩니다. 영육이원론에 물들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생각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혔는지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은 거룩한 것이지만 세상에서 하는 일은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설교 말씀 듣는 것은 거룩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직장 생활하며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일, 또 집에서 살림하며 하는 설거지, 빨래, 청소하는 일, 또한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손주들과 함께 살며 하는 말과 행동은 거룩하지 않은 일이라고 여깁니다.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예배는 삶의 특정 시간, 특정 장소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부를 말합니다.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 씻는 것도, 가족들과 함께 밥을 먹는 그 시간도 실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는 눈을 감고 계시다가 내가 예배당에 들어서면 그때부터 눈 뜨고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상 가운데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잘못 생각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더 거룩하니 그것에 더 집중하자고 말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어떤 사람인지는 예배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는 나 혼자만의 시간에 더 잘 드러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이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잘못된 생각이 사라지기 원합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거룩한 척 하지 말고, 믿음 좋은 척 하지 말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척 하지 말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자, 이로써 알지니. 우리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리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계속하여 이렇게 강조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분별하라 합니다. 세상에 거짓 선지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미혹의 영은 말 그대로 얼핏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필경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입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이단들이 이렇지 않습니까? 배울 만큼 배울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이단에 빠져서 패가 망신합니다. 자, 이들이라고 의심이 없었겠습니까? 처음부터 다 믿기로 작정하고 믿기 시작한 것은 아니겠지만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단을 분별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반대로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닙니다. 자, 이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주장했냐면 악하고 더러운 육신을 예수님이 입었을 리가 없다. 예수님은 영으로만 오셨지만 사람들에게는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이셨을 뿐이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사람인 척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인 척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반, 사람 반인 것도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한다면 명백한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거룩하고 위대하고 훌륭한 인간이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천사인 것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다른 이름에 불과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이래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다. 예수는 천사장 미가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에 온 것이다. 성령은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운동력이다 라고 말하는 여호와의 증인은 이래서 명백한 이단입니다. 또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것 또한 이단입니다. 우리나라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너무 빨리 십자가에 달리셨다. 오래오래 살면서 자식을 많이 생산하여서 세상을 거룩한 피로 가득하게 해야 하는데 자식도 없이 죽었으니 예수는 실패자다. 그래서 내가 왔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겠다 하면서 나타난 사람들이 박태선, 문선명, 안상홍, 조희성, 정명석, 이만희, 박명호 등등입니다.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신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단은 계속하여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한다고 해도, 아무리 이미지가 좋다고 해도, 아무리 놀라운 이적을 보인다고 하여도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이단이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를 잘 분별하여 우리 중 아무도 이단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로서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마귀 사탄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서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이래서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고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써 진리와 미혹의 영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삶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들은 영지주의자의 거짓 가르침에 빠져 육신으로 허랑방탕하게 살지 않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살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신자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거짓을 말하는 이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세상에 속하였기에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갑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은 말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는 거추장스럽고 힘든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물질을 모아 더 풍족한 삶을 살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까? 이것만 생각하자고 말합니다. 이 말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완전히 다릅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하여도 이것은 절대로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음을 살랑살랑하게 하는 거짓 가르침이 아니라 비록 부담스럽고 힘들어도 복음의 진리를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적당히 가공하여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예수님도 구원자이시지만 알라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전하는 사람이 진리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게 말한다든지 혹 바른 복음을 말하기는 하되 알기만 하고 그렇게 살아갈 필요는 없다든지 한다면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 예수님 가신 길 따라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바로 이것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알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복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서로를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서로 사랑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복하여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즉 우리 안엔 진리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로 나타난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숫자가 많다고 참된 교회입니까? 재정이 넉넉하면 좋은 교회입니까? 50년 이상씩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로 가득하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넘쳐난다면 좋은 교회입니다. 이 사랑이 서로 친척이라서 사업상에 관련이 있어서와 같은 세상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면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한다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셨습니다. 자, 이리하여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만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보면서 저들이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때때로 아내를 보며 참 안쓰럽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젊은 나이에 몸이 아픕니다. 평범한 엄마처럼 아들을 씻기기도 하고 음식도 만들어 주고 싶은데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런 아내를 바라보면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 마음이 생긴 것만으로 아직 아내를 사랑하고 있구나, 다행이다 라고 생각만 하고 이걸로 끝낸다면 되겠습니까? 몸져 누운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면 아내가 할 일을 대신 해야 됩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해야 합니다. 아들 씻기고 달래고 놀아줘야 합니다. 또 병간호도 해야 됩니다. 누군가를 정말 사랑한다면 마음도 있어야 하지만 행동까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쉽습니까? 사랑부에 자녀를 보내시는 부모님들은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마 저보다 훨씬 더 잘 하실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옆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어려운 형편, 힘든 상황을 알기에 왜 이렇게 말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만으로 끝나버린다면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마음과 행동이 함께 가는 겁니다. 어려운 형편을 안다면 호주머니를 열어야 됩니다. 힘든 상황을 이해한다면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좀 변호도 해줘야 됩니다. 이것까지 해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음과 행동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사귀어 살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요한은 이렇게 교회 속에 스며들어 있던 영지주의자들을 격파합니다. 신령한 지식과 깨달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들은 사랑의 실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소문이 나더라도 믿음이 참 좋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모든 비밀을 예언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말씀 앞에 나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안에 선한 싸움이며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일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고 참된 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서로 사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